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라.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라.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라. 갑절이라고 하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두 배라는 말입니다. 두 배 은혜, 더블. 그래서 ask for double grace. 하나님께 우리가 더블 그레이스를 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죠. 이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반나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이 그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어떻게 2024년이 언제 시작됐나 싶었는데 그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토끼띠인데 올해가 토끼해였거든요. 토끼띠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용띠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년은 용의 해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올 한 해를 마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감사한 것은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만난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제가 보통 60이 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세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저희 10년 남은 목회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분들과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한 2달 됐는데요. 정식으로 부임한 게 제가 첫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건 부족한 저희를 기침도 콜락콜락 자주하는 이런 아내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은 계묘년이었어요. 계묘가 뭐냐면 흑토끼의 해랍니다. 올해가 흑토끼였던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갑진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푸를 갑자래요. 용진자. 그래서 푸른 용의 해랍니다. 근데 이 푸른 용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한글로 풀면 청룡이에요. 청룡. 청룡의 행 거예요. 여러분 청룡은 아시잖아요, 그죠? 청룡의 행 건데요. 제가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1982년에 뭐가 한국에 생겼는지 아세요? 프로야구.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임정국 집사님 직접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살물살물 나시죠? 안 나세요?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집사님?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하시죠? 저도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이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팀은 MBC 청룡이었어요. 그때 백인천 감독이 감독을 했거든요. 기억이 새물새물 나시죠? 그 백인천 감독이 청룡을 감독을 하고 첫 경기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상대팀이 누구였을까요? 삼성라이온. 야, 역시 우리 전사님 프로야구 찐팬인 걸 인정했습니다. 삼성라이온스의 투수가 누구였냐면 이선이라고 하는 투수였대요. 저 그건 기억 안 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위키피디아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때 게임이 굉장히 팽팽했었던 것 같아요. 10회 말 연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10회 말 연장 때 이 이선희 투수를 상대로 7대7로 팽팽하게 가다가 말루에서 이정도라고 하는 선수 기억하십니까? 전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이 이정도 선수가 말루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첫 프로 경기였던 거예요. 첫 프로
그 야구 경기를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시구를 하면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MBC 청룡이 말로 홈런으로 역전승을 하면서 프로야구팀 첫 우승팀이 됐다. 그거를 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랬던 바로 그 청룡입니다. 지금은 아마 LG 트윈스로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해가 이제 청룡인데요. 여러분 이 푸른 용의 해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다들 이제 새 마음으로 결심들 하시잖아요. 올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뭐 세상에 있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은 술 담배를 꼭 끊겠다. 그러다가 이제 피트니스도 끊고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가기 전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막 트레드밀도 타는데 한 달이 가기 전에 빨래대로 사용되고 이런 경우가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인데 2024년을 준비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안무개야. 나에게 내년 한 해 소원을 말해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꿈 가운데. 그럼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오늘 그 소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 소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나무꾼이 굉장히 두 부부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서로 말도 막 험하고 맨날 불평불만이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요정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요정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요정이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자 이 나무꾼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정말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때가 겨울이라 추우니까 이 난로가에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졸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니까 굉장히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소세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했는데 바로 소세지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별로 사이도 좋지 않는 그 아내가 아니 그 귀한 소원의 기회를 소세지로 날려버려?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이 남편을 이제 바가지를 막 긁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남편의 코에 소세지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소세지가 남편의 코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소세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기를 구했다고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는 이게 꽤 재미있는 동화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재밌죠? 좀 썰렁한가요? 네. 우리가 막상 닥치면 막 당황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막 급한 거 그렇게 구하게 되죠. 여러분 새해에 어떤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빌 수도 있어요. 이 나무꾼 부부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할 수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과한 욕심 때문에 또는 시기심 때문에 또는 부러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전이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가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그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막 간구를 했겠죠. 이렇게 혼자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본문에는 없지만 했겠죠.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잘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장관이에요. 만약에 영화 감독이 또는 드라마 감독이 이 장면만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아마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장관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왔다고 쳐보세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팍 해가지고 엘리야를 끌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포션을 보고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죠. 뭔가를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뭘 하기로 해? 라고 묻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장면, 엄청난 장관 가운데 우리는 그 장관과 장면과 놀라운 장면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소원을 이룹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이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옷으로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나가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그 어린 청년들이 막 그 엘리사를 놀리자 곰 2마리가 와서 그 놀리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엘리사는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이 마지막 날 전하는 이유는요. 저도 2024년 여러분들께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2주 전에 우리 남서부 지방의 목사님들 모이는 송년회 갔었는데 송년회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 목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 후배 목사님이 한 10년 후배 목사인데 개척을 한 지 5년 됐어요. 뉴처치를 시작한 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와 좋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자기가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올해 지난 송년주일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숫자를 채워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나누면서 저는 평소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하고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너 내가 숫자도 채워주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채워주실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게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어떤 능력의 2배를 욕심에 이끌려서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당신이 하신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80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80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딜 보시냐면 1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그걸 장면을 보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라고 해서 이 비통한 마음을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옷을 찢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자신의 그 낮아진 마음, 비통한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익스프레션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왜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 욕심이었을까? 자기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일을 하면서 막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것은 내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의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도 남들처럼 막 폼도 좀 내고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처럼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걸 제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 목회 사역을 잘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능가하려는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엘리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몸종과 같은 그러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엘리야가 뭐 하라고 하면 시키면 하고 이랬던 존재였는데 지금 갑자기 엘리야가 떠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정이 비통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저도 목사로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년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 바울은 굉장히 막 존경스러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막 책을 엄청 많이 쓰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뭐 당당하게 말씀도 그렇게 막 능력 있게 전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거할 때, 목회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살인자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을 목격하고 옷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편지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바울과 비교했던 얘기가 아니라 바울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제 지난번에 우리 말씀 전했을 때 미국 할인 목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농담하셨던 거 들었던 기억나세요? 예. 그 코끼리 움직이게 한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만만치 않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말씀을 맡으면요 어떨 때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못 전하면 온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진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맡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년에 저와 함께 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디스사이플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그럼 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더 큰 사명을 위한 책임감의 요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2배, the double portion은요 무슨 의미냐면 장자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맏아들에게 항상 2배의 유산을 남겨줘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이건 뭐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요 구절만
제가 일단 너무 길기 때문에 요 구절만 넣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저는 앞 맥락에서 어떤 하나님 무슨 예를 들으시냐면, 자, 너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보편적이었으니까 구약 시대에 첫 번째 아내는 사랑을 못 받는 아내고 두 번째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인데 이 미움을 받는 아내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장자라고 치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이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라고 치자.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이 사랑받는 아내의 이 차자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미움을 받는 그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 2배의 포션, 너의 소유의 더블 포션을 줘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법의 율법의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지상정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는 장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못 바꾸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않는 자로부터 나올지라도 그 아들이 장자면 장자의 포션을 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맥락을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에서 2배라고 하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얘기한다는 거고 장자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자는 집안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더 큰 책임을 진 자가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2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2배의 은혜와 2배의 영광과 2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갑절의 은혜 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음, 더 큰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감의 요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장자와 장녀와 같은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 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받은 자인데 이 유산을 하나님 나에게 2배의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맡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또 물질도 갑절로 또 사람들도 하나님 갑절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태어난 목적도 다르고 사명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향한 우리 디사이플 교회만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 그러죠?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엘리사는요. 엘리야 당신이 하는 일들을 2배 해주세요. 2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 주세요.
그 능력을 갑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저 김현성 목사나 또 우리 전소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동안도 역사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2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배의 능력을 주옵소서. 2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엘리사 같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오늘 제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요? 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 자, 우리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일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보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이방인들이 방해도 공작을 하고 막 이래서 이게 계속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낙심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성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여기 지금 이 성전 재건과 같은 우리 이제 디사이플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세워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저도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낙심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실망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또 뭐 낙담도 하고 그래요. 그건 인지상 그야말로 정말 내추럴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낙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스가랴를 또 이 스룹바벨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 외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갑절의 은혜를 뭐를 구할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갑절의 은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갑절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사의 기적이 정확하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요. 그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성경에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몇 번 나올까요? 14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28번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2배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우리가 내년도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고 2024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